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양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일 것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방금 새벽기도를 시작하는 그 가운데 고백했던 사도신경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내용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에 우리와 같은 믿음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지요. 그리고 과학도 있고요.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과 권력, 이것이 최고라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각양각색의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무엇을 믿는지는 믿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믿음대로 마지막에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같지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심판에서 우리가 무죄를 선고받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도 그러하죠.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서는 세상이 전한 그 법의 기준을 넘지 않고 자신이 그런 죄를 지었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과 세상의 법정이 다른 것은 이 세상의 법정은 돈이 많거나 힘이 있거나 빽이 있거나 권력이 있으면 죄를 짓더라도 그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때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 중에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답부터 얘기해 보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기준은 이 성경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일시적으로 그리고 일부분 이렇게 지킬 수는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모든 율법을 온전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주 미련한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행위에 따라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에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명예가 높은 사람, 힘이 센 사람, 지혜로운 사람, 다른 사람들이 세우지 못한 모든 업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들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죄인들이 죄 가운데서 태어나 죄를 먹고 마시며 죄의 결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에서 난 의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기에 이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을 의롭다 해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예수님께서 행해주신 그 일들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며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서 난 의고 이 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것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지만 이 믿음의 의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를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에서 난 의를 생각했을 때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하셨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믿어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역사 가운데 분명히 알려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떠오르는 것이 없죠. 사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하고 죄를 짓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해서 저항할 수 없는 그 부르심으로써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앞선 본문 로마서 9장 25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호세아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임을 잘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를 부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호세아의 아내는 음탕한 여인 고멜입니다. 이 고멜은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들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도망간 그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지자인 호세아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신 것이죠. 호세아가 아내로 인하여서 괴롭듯이 나도 이스라엘로 인하여 괴롭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그 말씀을 내버리고 그러한 그 모습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괴롭다는 것을 자신의 선지자인 그 호세아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야기를 하면 그 안에 있는 죄악들의 내용들을 들을 때 우리는 분노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들보다 깨끗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부 중에 초대교회 교부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벌써 끝났다.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한다면 구원을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이런 사랑과 은혜를 베풀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 세상에서 무엇 하나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야지 그 대가를 받을 수가 있고 노력과 수고에 비해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는 이 진리를 사람들이 더욱 믿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믿음을 싸구려로 그렇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 죽이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단어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셨죠. 그래서 인간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알 수 없게 되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우주 만물,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져 있는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헛된 것들을 섬기다가 이대로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으로부터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구약에는 이것이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신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방인들을 배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실려 있는 이름들을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룻과 라합과 같은 그런 이름들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이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에 편입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구약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과 오늘날만큼 그것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난 적은 없었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계획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행하신 그 모든 사역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게 되는 그러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믿음의 내용들이고 이것을 잘 보존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기에 앉아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따라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믿음을, 이 구원의 내용을 우리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10장 1절에서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서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구절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가져야 할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것들은 바른 지식 위에 행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이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에 의해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를 생각해 봤을 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진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이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열심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열심은 바른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일을 세우려고 하는 위선적인 행동들도 많이 보여주었고 무엇보다도 진짜 메시아인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았을 때에 이런 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하여서 이단에 빠진 자들이 있었고요. 중세시대에는 이 성경을 왜곡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던 그러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이 복음들을 전하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다른 사람보다 일찍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어주신 그 이유를 생각하여서 우리가 받은 그것을 거저
값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돌려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 예수를 믿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아주 풍성해지고 이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까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복음들이 대대로 그렇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